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우리 주보에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줄여서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까 제가 기도 중에는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오늘 스승의 우리 교사 주일을 또 교회가 지키기도 합니다. 1년에 5월 셋째 주일 또 크리스마스 때여간에 선생님들에게 겨우 인사치레를 좀 하는데 항상 고민입니다. 뭘 줘야 만족할까? 그렇죠. 또 한계가 있고 고민을 하다가 어제는 우리 선생님들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모바일로 선생님들 선물을 다 어제 쏴드렸습니다. 이 뭐야 놀랬을 수도 있는데 혹시 사용 못하시면 저에게 다시 패스하시면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요새 이제 신문물에 어제 처음 저도 이렇게 카톡으로 선물 보내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 그럴까. 몇 달 전에 우리 모 권사님께서 이거 나 처음 배우고 목사님한테 한번 써먹어 본다고 그렇게 카카오톡으로 뭘 하나 보냈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이. 그래서 받을 줄만 알고 저도 보낼 줄은 몰라봤는데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버이 주일에도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좋겠다. 근데 우리 어른 권사님들이 받아도 쓸 줄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버이날은 교회에서 하더라도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혹시 좀 깜짝 놀라라고 서프라이즈를 어제 한번 했습니다. 오늘 왜 선생님들한테 아무것도 없어? 혹 그러지 마시고 어제 미리 다 가정 배달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9장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8장에 이어서 연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8장이나 9장은 목사가 헌금을 교인들에게 강요하라고 쓴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은 고린도서 8장 9장 그러면 오늘도 헌금하라 소리구나 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헌금 설교를 하고 헌금 강요를 한다고 해서 또 호락호락 하실 분도 아니잖아요. 요즘은 헌금 강요하면 교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 떨어진 각오를 하면 헌금 강조하고 부담 주라는 소리죠. 물론 뭐 저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헌금 강요한다고 해서 헌금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8장 설교하면서 헌금은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봉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은 세상을 향한 복음사업과 성도를 섬기는 것이 곧 연보요 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 은혜는 내가 받는 은혜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흘려보내는 은혜가 뭐냐? 연보, 곧 헌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사역입니다. 이 사실을 9장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헌금은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9장 12절에도 보면 헌금은 봉사의 직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헌금은 뭐 내가 막 뜯기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연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적용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적용이에요. 연보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참 연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강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장 말씀에서 연보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연보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또 12절 말씀에서도 말해요. 이 봉사의 직무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한다. 이 헌금을 통해서 뭐 우리가 이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또 우리가 뭐 여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연보를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물론 교회도 감사를 하겠지만은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도 그래요. 이 직무의 증거로 말미암아 너희의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주고 있는 그 배경이 뭐죠? 이 연보들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 연보하기가 부담도 되고 어렵고 껄끄럽기도 합니다.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 수 있겠지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드렸던 대표적인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연보를 한 겁니다.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연보를 받으시고 가인의 연보를 받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아벨의 예물을 받고 야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써 말하는 겁니다. 가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지만 오히려 시기로 전락되고 말았죠.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지죠. 믿음이 결여된 상태에서 드리는 헌금은 엉뚱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헌금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영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연보를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게 뭘까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그 신앙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헌금에 부담을 갖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 것을 더 많이 쌓으려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11조를 하지 않고 이거를 잘 모아두면 1년에 몇백만 원은 모을 텐데, 야, 이거 몇 년 모으면, 야, 어떻게 하고 집을 사고 뭐 전세금을 올려주고,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그 계산들은 뭐에 따른 계산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정말 정작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돈들을 잘 쌓아두느냐 모아두느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걸 주저하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그냥 눌러 앉아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염려 때문에 헌금이 망설여집니다. 많은 신자가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는지 알지만 두려움이 항상 우리 안에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끼어듭니다. 이 돈 가지고도 부족한데, 야, 이 헌금하고 나면 뭘 먹고 사나? 어떻게 누리고 사나? 그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어려서부터 이건 훈련이 돼야 돼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감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요, 기쁨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아닌 믿음이 자라고 기쁨이 자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8장 2절에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 극심한 환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연보를 드렸다.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극심한 환난, 극심한 가난, 그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하고 칭찬해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연보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희생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희생은 믿음으로 하는 영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돈의 희생이 아닙니다. 영적인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9장에서 말씀하는 것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연보하라고, 헌금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9장에서 적용하는 헌금의 문제 두 번째는 계획을 세워서 헌금하시라는 말입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한 달에 수입 있으면 그 지출의 제일 첫 번째 항목에 헌금을 세우라는 거예요. 구제를 세우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야, 니네 돈 벌면 제일 먼저 11조 떼고, 그 다음에 저금할 거 떼고, 제일 마지막에 너네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계획을 세우라고. 오늘 9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계획 세우는 두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는 마음에 정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즐겁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물론 마음에 정하는 것이 즐겨내는 행위예요. 5절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5절 말씀은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준비한 대로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다. 교회 목회자가 가르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는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해요. 이렇게 준비하는 헌금이 참 연보답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7절에서 그 말씀 이어가잖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말라. 준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즐겨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하는 말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글쎄요, 재미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보라는 말은 이 성경 원어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번호가 있을 거예요. 2번인지 3번인지 밑에 보면 헬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래 헬라어 말에는 이것이 연보라는 이 표현이 이 칭찬, 복이라는 의미예요. 칭찬이고 복이에요. 준비하여 드리는 연보는 곧 하나님께 복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쌓는 행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억지라고 하는 말은 탐욕, 탐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보도 내가 복을 드리고 복을 쌓는 연보가 있는가 하면 탐심, 탐욕의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연보, 그것을 억지로 하는 거라고 탐욕이라고 이야기해요. 올바른 헌금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도 헌금을 드린 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교회가 그걸 가지고 복음사역에 또 교회 안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해요. 그걸 보니까 야, 그렇게 헌금을 드린 바나바가 사도들에게도 인정받고 교인들에게도 인정받아요. 그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도 우리도 여보 헌금합시다. 우리가 바나바보다 잘 살면 더 여유가 있었지 못할 것도 없는데 우리보다 좀 형편이 안 좋은 바나바도 그러는데 우리도 합시다 해서 자기들도 밭을 팔고 해요. 근데 막상 내놓으려다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지 얼마를 감췄다는 좀 표현이 그렇죠. 얼마를 떼어두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죠. 바나바는 준비하여서 계획하여서 자원하여서 드렸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지못해 바나바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아? 뭐 하라 했어요? 말라 했어요? 그 마음에는 야, 바나바가 저렇게 교회에서 인정받는다면 우리도 좀 인정받아야 되잖아. 우리도 좀 높아져야 되잖아. 탐심, 탐욕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그래 하자 해놓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아까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떼어두는 일이죠.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하실 때 즐겁습니까? 즐겁습니까? 기쁘게 헌금하십니까? 바나바의 경우는 바로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정한 대로,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고 또 즐겁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 말은 잠언 22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차용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있을 당시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당시의 보편적인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잠언 22장 9절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물론 지금 우리말에는 뉘앙스가 약간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22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끌고 와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잠언 22장을 전체 내용을 보면 이 9장 내용과 참 맞닿아 있어요. 잠언 22장 1절에 보시면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라. 은총, 베풀고 나누는 일이죠. 그리고 잠언 22장 2절부터 8절까지는 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부의 유익함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8절 말씀에서는 아주 인색한 자들의 부, 이 부에 대해서 은총을 베풀지 못하는 것은 이 악을 뿌리고 재앙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언급을 해요.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이 말을 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 말이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뭐 이렇게 9절을 좀 바울이 좀 확대 해석한 듯합니다.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음식을 나누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헌금의 용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용되는 용도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과 9장에서 연보를 곧 은혜를 나누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연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준비하여서 드리고 즐겨내라고. 그 즐겨냄이 뭐냐? 잠언 22장 1절에 말하는 대로 재산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고 은이나 금을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베푸는 은총을 택하는 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일이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 또 뒤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잠언 22장을 같이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참 많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시고 헌금을 할 때 그렇게 하시겠지만 계획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즐겁게 내십시오. 세 번째로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넉넉하고 너그럽게 헌금에 참여하십시오. 넉넉하고 너그럽게. 헌금을 강조하는 부흥사들의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헌금 째째하게 하지 말고 많이 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표현하지 않아요. 너그럽고 넉넉하게.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또 13절 말씀에도 쭉 가면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이고, 넉넉하고 후하게 너그럽게 하고 싶어도 있어야 하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고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기 후하게라는 단어는 잠언 22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요 기쁨, 그 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그럽고 후하게 연보하는 것은, 넉넉하고 너그럽게 하는 것은 후하고 너그럽게
복을 쌓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을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물론 아까 5절 말씀에 준비하여야 한다. 억지로 들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적게 심는다는 말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자세입니다. 많이 심는다는 것 말은 준비하고 계획하여서 즐겁게 내는 행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많이 심는다는 것,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를 많이 말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고 적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적게 준다는 그런 식으로 이 6절을 해석하시고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어떤 목사들은 내가 헌금을 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가 헌금을 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 헌금한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많이 드려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낸 만큼 받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그럽고 넉넉한 연보 위에 복을 쌓아두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지 내가 원하는 만큼 이 땅에서 재물을 재산을 많이 갖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쌓는 게 그게 뭡니까? 순종하는 기쁨이요, 우리의 내적인 평화로움이요,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이요, 형제를 향한 넘치는 사랑, 이런 은혜들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 안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많이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씨와 양식을 주신다는 말은 종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가지고 뿌리고 많은 걸 거두면 그거를 내 창고를 짓고 크게 하고 야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가 아니라 많이 거둔 것을 어디로 흘려보낼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심을 씨앗을 주신다.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교회 여기 뭐 화단 만들어 놓고 나무 심다가 가을 되면 하도 청소하기도 귀찮아가지고 나무 다 뽑아버리고 상추거리들 심잖아요. 올해는 씨를 뿌려봤습니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그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농사를 안 해보니까 씨 뿌려놓고요 물을 아무렇게나 주다 보니까 그 씨가 보니까 다 흘러가더만요.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된다. 씨를 뿌리면 물을 얌전하게 줘야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또 하나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흘러 넘쳐가지고 막 가장자리로 이제 피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빼다가 중간중간에 옮겨 심으면서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갑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셔서 상추 따가세요. 제가 요즘은 이제 지난주에 날이 조금 따뜻하니까 조금 컸어요. 저거 제가 먹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먹어봐야 저거 일주일에 2번씩 따서 어떻게 먹겠어. 일주일에 한 번 따가도 집에서 먹는 사람 저밖에 없어가지고요 쌓여요. 따라서 따가세요. 오늘 제가 일찍 오신 분에게 따라고 했는데 따가세요. 나누기 위한 거예요. 그죠? 나누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능력, 돈, 우리는 이것에 대한 자세는 성경에서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재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돈을 주시면 이거를 잘 관리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부와 재물과 돈과 이 돈에 대한 청지기직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바치는 규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는 11조회를 의무적으로 내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1조 안 해도 된다. 11조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넉넉하고 너그럽게. 11조보다 더한 거예요. 더한 거예요. 너그럽고 넉넉하고 후하게 나누는 연보 생활을 강조해요. 교회에서 11조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형편대로 준비하고 계획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금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안에 헌금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헌금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액수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헌금에 참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담아 헌금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의 희생을 담아 헌금에 참여하십시오. 계획을 세워 헌금하십시오. 그 계획이 부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겨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즐겨 드리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지출의 첫 항목을 헌금으로 세우십시오. 많든 적든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애들 과외비도 많이 나가야 되고 뭐 돈 쓸 일 많은데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11조 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수입의 1%도 좋고 2%도 좋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부담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화되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헌금은 제가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강요로 들으면 할 수 없습니다. 헌금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요. 가장 기본적인 헌금이요. 신앙이요. 또한 하나님 사역에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부담이 믿음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그 미래의 필요를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드리고 계획하여 드리고 너그럽고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 헌금의 적용, 헌금의 자세를 밑바탕을 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번 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 쓸 것을 내가 채우지 않고요.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성령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우리 한 1, 2분가량 우리 합심해서 우리 여러분들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훈련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미리 정하고 계획한 바에 따라 물질 생활할 수 있도록 헌금 생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금하며 연보할 때에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 1분 기도하시고 또한 이제 이번 주에 20일경에 우리 남금남 권사님 이제 골수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술 과정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연보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하게 하시고 마음에 정하고 계획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즐겨내게 하시고 즐겁게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수입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에 따라서 양식에 따라서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들이 정말 피땀 흘려 벌어들인 그 돈으로 든 이 헌금을 교회가 잘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성도님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선교사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물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20일 또 남금남 권사님 골수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치료 과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골수의 모든 기능들이 자리를 잘 잡게 하시고 그래서 피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피가 정상적으로 몸 안에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은혜를 나누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은혜교회 안에 고동이 불편하신 이제 우리 노년의 권사님들 또 심신이 연약해지는 권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의 속사람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영광을 누리며 하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또한 씨앗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 채우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믿으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 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